우리 옆 사람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어려서 그 학교 다닐 때 꿈을 묻는 질문들을 이렇게 받으셨을 거고 또 그것을 제출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그 아이들의 꿈이 뭐였나요? 뭣도 모르고 대통령, 사장, 뭐 회장님,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시절에 그 꿈을 물었을 때 다 대통령 되고 사장 되고 회장님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부대통령 된다는 사람이 있나요? 부사장 되고 부회장님 되겠다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우리 한국 사람은 그런답니다. 좀 통성명하고 나면 반드시 묻는 게 있어요. 질문이 있답니다. 상대방에서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래서 묻는 건데요. 뭘 묻는 것 같아요? 뭐가 궁금하세요? 상대방하고 이름 이제 딱 서로 알게 되면, 그렇죠. 나이를 묻습니다. 이규태 씨 칼럼을 계속 이렇게 썼잖아. 40년간 조선일보인가요? 거기서 이렇게 그 이규태 코너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40년, 우리나라 기록이라고 합니다. 한 분야에 40년 동안 종사했던, 그러면서 한국인의 이야기라는 책을 써냈는데 거기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 나이를 묻는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서열 의식이에요. 또 신분 의식.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 깜짝 놀랐대요. 어느 집에 딱 들어갔더니, 집에 갔더니 어째요? 아무나 그렇게 앉으면 안 된대요. 집에 앉는 자리도 서열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서열 의식, 신분 의식,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정말 부대통령이 되거나 부사장이 돼가지고 사장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그리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뭔가의 그 비전을 도와서 멋지게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국 사람은 안 돼. 아마 이런 얘기를 많이 전에는 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한국 사람은 혼자는 진짜 잘하는데 뭉쳐놓으면 개판이야.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다스려 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생리를 많이 이용했다고 그래요. 정말 일본 사람이 놀랬답니다. 한국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그렇게 능력이나 그런 부분이 뛰어나답니다. 그런데 같이 뭔가 연합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일본 사람들이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자기 유리한 사람은 따로따로, 또 자기가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면 이렇게 같이 뭔가를 하게 하면 전혀 그 일들을 이루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만큼 저는 우리나라, 물론 뭐 한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협력하는 일에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팀. 여러분이 어떤 팀이 있나요? 팀이 있으세요? 있어요? 어떤 팀이 있으시나요? 아마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가족이란 팀의 일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어떤 팀도, 많은 팀이 있잖아요. 뭐 축구팀도, 운동팀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여러분 기업에도 뭐 어떤 전략팀이 있을 거고, 또 뭐 군대에도 있을 거고, 여러 사회 영역에는 이 팀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장 이 세상에 강력한 팀, 그 팀은 가족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또 맛있는 것을 먹어도, 좋은 데를 가도 누가 생각나죠? 이웃집 아저씨 생각나세요? 이웃집 아이들이 생각나세요? 아니에요. 참 우리 가족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이가 일본에 있지만 요즘 참 시대가 좋은 것 같아요. 카톡을. 그래서 거기 매일 통화를 합니다. 안건이 있어서 통화한 게 아니죠. 생각나서 그냥 카톡 누르면 받아요. 그래놓고 서로 대화를 안 합니다. 몇 마디 인사하다가 카톡 그냥 열어놓고 계속, 그러면 그 애가 뭔 일을 하든지 뭘 듣고 있든지 막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나고요. 그래도, 근데 이 가족이라는 게, 아마 다른 전혀 뭐 가족이 아닌 사람과 카톡 그렇게 열어놓고 있으면 뭐 미친 사람일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아이가 뭔가 행동하고 거기서 뭐 노래를 부르든지 콧노래를 부르든지 뭐 그러든지 상관없습니다. 좋아요. 그게 뭔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항상 생각은 가족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누구 기도하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픔이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아픔이 여과 없이 정말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지는, 그게 바로 가족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가족에 대한 뭔가 그 팀으로서의 기능들이, 그리고 그런 어떤 부분들이 많이 약화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밥을 먹는 경우도, 온 식구가 모여서 밥을 먹는 경우도 참 어려운 것 같고, 또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저희 어렸을 때는 옷을 사주잖아요, 부모님이. 그러면 이 색깔이 맞지 안 맞니, 내가 원하는 타입이냐 아니,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새 옷 사줬으면 그것이 고마워서 막 그거 이렇게 자랑하러 입고 다녔죠. 근데 요즘 애들은 어쩌죠? 아니 인터넷이 오고 쇼핑이 있어가지고 아니 제가 옷을 마음 먹고 이렇게 사주잖아요. 그럼 마음에 안 들대요. 아빠하고 취향이 다르다고. 그래서 지네들이 골라요. 전부 다 개인주의, 개별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뭔가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팀이 있다면 바로 가족일 수 있겠고, 또 아마 저는 군대라고 봅니다. 군대 같은 경우는 그렇죠. 꽃다운 청춘의 젊은 나이 때 그 아까운 2년 3년 그 시간을 나라, 정말 있을 수도 있는 세계 또 예부의 어떤 그런 공격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생명을 걸고 가서 군대에 가서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군대는 일단 유사시에 문제가 생겨지면 자기 생명도 모든 것도 다 해서 그 나라를 지키자 하는 그런 어떤 일념 속에 그 강력한 팀이 바로 군대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우리 교회를 놓고 봅시다. 그럼 교회는 뭘까요? 저는 교회를 팀이라고 봅니다. 가족이라고 봅니다. 또 교회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군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팀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팀이 되어야 되냐면 가족 같은 팀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사모 우리 교회라고 하는 영적인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의 팀을 이루고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가족 같은 어떤 기능적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갖출 때 우리 교회는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군대 같은 팀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비전 속에 그 하나님 나라 건설의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모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째요? 군대 갈 때 젊은 나이를 그렇게 조국에 바치듯이 우리 어떤 물질도 우리 어떤 그런 모든 시간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그 비전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군대 같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업은 망해도 기업인은 망하지 않는다. 참 안타까운 얘기죠. 기업이 망하면 가장 먼저 망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기업인이 망해야 됩니다. 근데 기업은 망했는데 기업인은 살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을 무엇 때문에 운영하냐면 자기의 필요와 자기를 위해서 그 기업을 세운 것이죠. 오늘 많은 지도자들이 그렇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또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 기업을 위해서, 그 회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뭔가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그 팀은, 그리고 그 조직은 뭔가 번성을 누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요 있었던 유명한 일화라고 그럽니다. 영국과 독일이 1차 세계대전 때 전쟁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원인으로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그 당시에 그 공중전을 하는 전투기들이, 그런데 영국의 전투기들이 성능이 우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전투기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공중전에서 싸웠다면 영국 공군기가 추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군이 안전히 그냥 땅에 그 사기가 떨어져 버렸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공중전을 할 때마다 독일 전투기들이 승리를 했었느냐? 그때 독일의 한 젊은 공군 조종사가요 아주 신앙이 독실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성경을 읽다가 신명기 32장 30절에 보니까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이 성경을 읽는 게 둘이 만을 도망가게 했다. 이 말을 읽는 가운데서 뭔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공중전을 벌이면 그때부터 이제 이 조종사가 사령부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 공중전을 벌이면 반드시 독일 전투기는 두 대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실험을 해봤답니다. 공중전을 벌이면 서로 이제 기관포를 쏘지 않습니까? 비행기들이 기관포를 쏘는데 그 조준경 안에 2.4m 안에 들어와야 그 상대방의 전투기를 추락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대가 같이 팀을 이루어서 공중전을 벌이면 그 영역이 어떻게 되냐면 서로 이렇게 쌍방에서 이렇게 해서 그 간격을 좁혀서 사격을 하기 때문에 이게 2.4배의 2배면 어쩌죠? 뭐 4.8m 아니죠. 근데 그게 아니라 10배로 240m 안에 있는 전투기는 다 추락을 시킬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독일기는 공중전을 벌이면 한 대가 싸우지 않아요. 반드시 두 대가 팀을 이루어서 적기를 상대하니까 당해낼 처간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원리는요 군대뿐만이 아닙니다. 사회 전반적인 사업처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 영역에서 이 원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 공장에서 아주 숙련된 사람이 바늘을 만드는데 하루에 그 사람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들면 25개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협력해가지고 뭔가 분업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더니 이 사람이 하루에 두 사람이 몇 개를 만드냐면 50개가 아니라 650개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말 한 필이 짐을 운반할 수 있는 무게가 1톤이라고 합시다. 그게 1마력이잖아요. 자, 근데 두 마리가 짐을 운반하면 얼마를 운반할 수 있을까요? 산술적으로 얘기한다면 2톤일 것입니다. 그런데 두 마리가 끌었더니 5톤을 끌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상승효과, 시너지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팀을 이루는 거예요. 팀을 이루어서 각자의 어떤 그런 팀, 그런 비전팀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 교회는 훨씬 더 상승효과,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팀을 이루어서 그런 뭔가 시너지 효과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따로따로 각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잘한 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혼자만 잘하면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잘할 뿐만 아니라 같이 잘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같이 잘합시다. 예수님은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말고의 길을 잘랐잖아요. 그때 말고의 길을 치료해 주시면서 예수께서 하셨던 내용이 뭐지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라고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만 말씀하시면 12군단이 되는 천사를 동원하실 수도 있었어요. 1군단이 몇 명이죠? 군대 갔다 10,000명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12만이나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무 배도 없이 갈릴리 바다를 거닐 수도 있었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능력이 있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한사코 열정과 집중하면서 사역을 했던 게 뭐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일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뭐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도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여자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어째요? 뭐 2만 명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어요.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시던가요? 정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구나, 이제 부흥하겠구나,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겠구나, 주님이 기뻐하시던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몰려드는 군중들, 그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고 자기를 앙 삼으려고 했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은 세상적인 뭔가를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군중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피하여 도망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12명의 제자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과 함께 동거하셨고 그들이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그들을 제자 삼으시는데 같이 동거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성배시키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런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임파테이션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상대하시기로는 시간적인 제약이 따르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이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죽으실 때가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군중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해서 그 사람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기에는 그 제자의 삶을 가르치기에는 너무나 시간적인 제약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를 팀을 이루셨어요. 아멘. 정말 저는 예수님의 이 전략, 바로 12명의 제자를 삼으시고 그들을 팀을 이루어서 결국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그 의도 그리고 그 전략,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제자 사역이고 우리 목장 사역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군중들을 상대해서 그 군중들을 제자 삼는 것, 시간적인 제약, 한계, 많은 게 따르죠. 그래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셨고 그들을 제자를 삼으시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자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가치를 추구하고 그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는 제자라고 믿습니다. 군중들 안 돼요. 성도들도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칼럼에다가 금요철야의 메시지를 간추려서 칼럼으로 제가 기록을 해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길이 두 가지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는 넓은 길, 하나는 좁은 길입니다. 근데 그 넓은 길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고 그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한다라고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넓은 길, 앞이 훤히 트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대부분 넓은 길로 갑니다. 그러나 그 좁은 길은 협착합니다. 때로는 어째요? 침침합니다. 어둡습니다. 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좁은 길,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길에 대한 내용을 저는 방식으로 바꾸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 사느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사느냐, 하나님의 법대로 사느냐, 아니면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법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느냐 하는 것으로 길을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어떤 게 편할까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을 따라 세상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왜요? 그 길은, 그 방식은 바로 넓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정말 미약하죠. 잡히는 것,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이 삶은 정말 어렵습니다. 세상은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요 어마어마하거든요. 믿음이 없을 때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갔더니 난공불락의 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낙 자손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라. 정말 우리는 다 죽었다 이제. 절망하고 통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우리는 흔히 정말 큰 어떤 그런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의 싸움을 흔히 대명사처럼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하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사모중공업에 골리앗 크레인이 있지 않습니까?
상호중공업이 큰 기업이지만 가장 먼저 보이는 게 골리앗입니다. 얼마나 크든지. 근데 그 다윗이 골리앗 앞에 싸운다는 것, 소년 다윗이 골리앗,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처럼 이 세상은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을 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가나안 땅을 보았던 여호수아 갈렙은 정말 믿음 없이 바라봤던 그 10명의 정통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정탐한 결과 그 땅을 살펴보았더니 역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려놓은 밥상이었다 라고 보고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여호수아 갈렙과 다윗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 의지가 바로 뭐냐면 바로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타협해 버립니다. 지금 한국을 떠들썩게 하는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면서 방위 뭐죠? 방위 산업. 그리고 이규태 씨. 또 지금 정치인들에게 많은 그런 물질을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오는 그 성한종 씨. 이 두 분이 다 장로님이에요. 이번 주에 저는 몇 가지 정말 가슴 아픈 뉴스를 접했습니다. 참 말하기도 부끄러운데 어떤 목사님이 상습적으로 그 자전거들을 훔쳐서 견물생심으로 좋은 자전거 보면 어쩌다가 훔칠 수는 나는 그렇게는 이해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상습적으로 자전거를 목사님이 훔쳤다. 그런데요 이틀 있다가 충격적인 뉴스를 또 접했습니다. 목사님이 보이스피싱을 했다는 거예요. 중견교회의 목사님이시더라고. 교인들이 80명이래요. 자녀가 대학생도 있다고 그래요. 쉬운 투사를 잡수셨더라고. 근데 여러분 목사라는 건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아닙니까? 이 세속적인 모든 것, 내 자신까지 내 생명이 다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서 정말 그 목사가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이 세상이요 결코 만만치가 않거든요. 신앙의 연륜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직분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범죄의 현장에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그 범죄 현장에 전부 다 누가 있냐면 가장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삶을 그 법과 방식을 따라서 모범을 보여야 될 그런 사람들이 그 중앙에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 생활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거기에도 많은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냐면 제자 사역이에요. 제자는 그 안에 누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있어서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의 유혹들을, 육신의 소욕들을 이겨내면서 어떠든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근데 오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 직분자들이 뭐라고 있냐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될 텐데 아니에요. 타협해버려요. 동화돼버려요. 하나님 나라 사람의 방식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그 법이 있는 건데 그 법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법을 추구해버려요. 요즘 들어서요,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5년, 6년, 7년 전에는 안 그랬어요. 물론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지만 제 마음속에 조그마한 걱정과 염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왜요?
하나님 보이지 않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믿기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면 진짜 보배롭고 존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나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요, 우리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저 믿음 갖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저 믿음 갖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 저 믿음 가지고 삶에 이겨왔을 때 그걸 이겨낼 수 있을까 생각하면 제 마음 가운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드는 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인을 벗어나서 성도가 되게 하고 성도를 벗어나서 제자가 되게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자는 그래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 나라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두 발은 이 세상의 땅을 밟고 살지만 그 영으로, 그 심령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인격적인 사랑과 의리를 베푸셨고, 그리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법을 따라 세상에 썩어진 가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 되어 눈물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 군중에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거절하고 오직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집중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그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심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의 삶 속에서 내 의식, 사고방식 속에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그런 방식을 따라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저버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려고 내 사고방식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가? 아니면 안전하서나 세상의 걱정, 근심, 염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어떤 것들을 걱정하며 살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그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고 그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고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증가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함이죠. 그러나 먼저는 그 제자들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여해 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귀한 은혜와 사랑들, 그것이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 복음을 위하여 애를 쓰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다 보면 그게 진짜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삶 가운데 비로소 임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 제자에게 집중하셨고 그 팀을 이루려고 하셨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혼자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봤자 물론 그건 훌륭하고 대단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팀을 만드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제 5월 달부터 5월 첫 주부터 각 목장별로 행복동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팀 사역이죠. 팀이 움직여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제자가 된 목자들과 목장 식구들이라고 한다면 진짜로 그럴 겁니다. 내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 그 만나는 사람들 그냥 만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 중에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한 자, 나에게 맡긴 영혼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그 목장 식구들이 빨리 팀을 만드는 거, 제자를 삼도록 예요. 그 사람을 섬겨야 복음이 자기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행복동산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 목자들, 우리 목장 식구들 전도해서 여러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은 힘들어요. 여러분 목장에 데려가서 여러분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들을 가지고 쏟아 부으십시오. 같이 팀을 이루어서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어떤 사람은 서빙으로, 어떤 사람은 정말 환영하면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은 간증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메시지를 통해서 그 은혜들을 그분들에게 여러분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하다 보면 그 목장은 정말 크게 부흥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강해질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영혼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중보하며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또 안 나와요. 속 썩여요. 그러면 어째요? 찾아갑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지.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서는 거고, 그 사람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거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그렇잖아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뭐 때문이죠?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하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직장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전부 다 나를 위한 기도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동역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기뻐하시고 내 영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팀 사역,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팀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자를 삼고 그 사람과 팀을 만들어서, 저는 재미있다고 봐요. 이거 정말 여러분이 비전만 있으면 이것처럼 재미있는 일이 없다고 봐요. 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잖아요. 나를 알게 됐잖아요. 이 제약된 세상을 알게 됐잖아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그 생명이 무엇인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정으로 궁극적으로 죽여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았잖아요. 이걸 통해서 정말 알지 못하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 정말 멸망길로 가는 그 넓은 길 가는 그 사람들, 그 영혼들을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을 제자 삼고 그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도록, 하나님의 방식 따라 살아가도록, 그 생명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가도록 나를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된다는 것, 이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팀을 만듭시다. 아니 목사님들도 보이스피싱하고 자전차 도둑들이 되는데 여러분 성도들이 어쩌겠어요? 중직자들, 장로님들이 다 그러는데, 이런 일반적인 우리의 신앙생활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진짜 팀을 만들어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줘야 합니다. 서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정말 우리는 서로 중보하며 기도해 줘야 합니다. 삶을 나눠야 합니다. 그 팀이 필요한 거예요. 군대 갔더니요, 유격장에 제가 유격을 2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유격장에 가면 그 조교들이 아주 공포의 그 대명사들이잖아요. 빨간 모자 탁 눌러쓰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 뭐라 하더라? 욕이었어요. 욕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면서 따로 다니지 말고 다발로 묶여 다녀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따로 다닌 사람을 보면요, 막 원산폭격에 막 기합을 시키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 단체 그 어려운 유격 훈련을 이겨내고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단체가 필요한 거예요. 동물의 왕국 보십시오. 아프리카에 그 사자나 표범들이 짐승을 노리잖아요. 누구를 노리든가요? 그 팀을 이루지 못하고 팀에서 따로 떨어져 나와 있는 그 짐승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사자는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습니다. 누구예요? 팀이 없는 사람.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사단의 그런 유혹과 그런 공격으로부터 나의 보호의 장벽을 쳐줄 수 있는 나의 영적인 진정한 나의 팀, 그게 있어야 하거든요. 오늘 세속적인 물결 속에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러면서 물질주의. 나는 더 이상 정치인들이요,
성장 논리, 경제 성장 논리를 안 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나라 얼마나 갈목하는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런데 그런 많은 성장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자기만 노력하면 요즘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헐벗고 가난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말 잘 살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 성장 논리를 펴요. 그러나 또 한쪽 진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이제 성장은 그만이다. 이 성장이 더 건강한 성장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분배가 균등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분배를 받지 못하고 정말 성장 위주를 하다 보니까 있는 사람, 기업가들, 자본가들 위주로 정책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중산층은 사라지고 없는 사람은 더 없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부해지는 거예요. 어제 어떤 일이 있어서 이마트를 들렸거든요. 물론 주말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뉴스에는 그러더라고요. 장사 안 된다고, 사업 안 된다고, 기업가들이 정말 울상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제 봤더니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1층, 2층 주차장이 없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요 지금 표정관리예요. 우리나라. 그 엄살에 넘어가면 안 돼. 근데 그 물질이란 게 뭐죠? 가지면 더 갖고 싶고, 예요 물질은 편하기를, 우리의 편안함을 주니까. 근데 편안함이 결국 우리의 신앙에는 적이에요. 적.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시련과 환난이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지 결코 편안이 우리에게, 여러분 편안하면 더 열심히 기도합니까? 편안하면 더 성경을 읽습니까? 편안하면 더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에요. 편안하면 그 돈 가지고 뭐예요? 세상 놀러 다니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삶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우리는 이것을 맛보아야 진정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있고 신앙생활에 만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진짜 따로 국밥하지 마십시오. 따로따로가 아니라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사들, 우리 목자들, 저는 항상 그분들을 생각하면 기도가 되어져요. 그리고 머리가 숙여집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대가를 받고 목회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사들과 우리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거나 대가 바라지 않고 자기 시간과 몸과 물질을 들여서 여러분 단지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영혼을 알고 죽으나 살아 그 영혼들 잘 되기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섬기는 분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분들의 말을 안 들으면 무시게도 웬만히 무시해야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나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무엇 때문에 조급싱하면서 내가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찾아오고 연락하는가? 그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않냐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단지 수고하고 애쓰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고 배척하고 따돌림을 시켜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워야 합니다. 아멘. 정말 목자들 말을 잘 들으시고 우리 교사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대부분 그거 안 한대요. 안 하려고 한대요. 내 신앙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다른 사람 영혼과 삶까지 책임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세우려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비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비전입니다. 아멘. 그 비전, 우리 교회 비전이 뭐죠? 하나님 나라 회복입니다. 그래서 여기 회복이 있잖아요. 영어로 리커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심령,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도시, 지역, 민족, 열방. 정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우리가 머무는 이 지역 속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비전 팀이 필요해요.
팀이 필요해요. 우리 각자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까지라도 혼자 하지 않았다니까요. 팀을 만들어서 일했다니까요. 우리가 팀을 이룬다면 시너지 효과, 상승 효과는 극대화 될 것입니다. 오늘 아무리 세속적인 개인주의, 이기주의 성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10년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팀을 이루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비전 팀이 되어지면, 그 팀워크가 만들어지면 그렇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휴가 오면 저는 우리 목장에서 언제 우리 목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 어느 섬에 가니까 그 교회에 정말 교사들이 없어가지고 아이들 성경학교를 못 한다고 그러더라. 야, 이번에 우리가 휴가 반을 하나님 나라 회복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그 교회 가서 우리가 성경학교 해주자. 아멘이 안 나오시네.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진짜 우리가 품고 있는 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정말 그 땅을 한번 밟아보자. 그 땅에 가서 우리가 한번 기도해보자. 그 땅에 가서 정말 예수 복음 증거해보자. 그러면서 물질을 모으고 전략을 짜고 그걸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 비전팀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져가면 다 모이는 거예요. 정말 바쁜 일 있고 분주한 일 있고 피곤하기도 하지만 리더가 얘기하면 그것이 리더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기에 같이 모일 수 있는, 여러분 그렇게 팀워크를 만들 때 아마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훨씬 더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함께 동역하는, 팀을 이루어 동역하는 그 사역 속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렇게 능력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은 팀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님께서는 그 사역을 하셨는데 살아생전의 그 사역 속에는 성공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 죽으시자 그 비전이고 팀이고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도 하나님 나라로 바로 못 올라가셨어. 제 생각엔 그래요. 이 제자들이 팀을 만들어놨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리더가 그냥 죽어버리니까 다 흩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 비전은 그게 아니에요. 리더가 없어도 비전 중심으로 모이니까. 아멘. 그게 진정한 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지 않고 제자들을 일일이 다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너희 팀을 이루어라.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한 방에 그들을 여러분 모았어요. 다시 팀을 이루셔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팀이 다시 흩어질까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어째요? 그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소욕과 자기 생각과 자기 어떤 논리를 따르지 않고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들이 한 팀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결국은 주의 복음이 세계 곳곳에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 비전팀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삼호중공업, 이 삼호 지역에, 목포 지역에, 이 영암 지역에 정말 우리가 이 복음 들고 하나님 나라 회복 사역을 위해서 같이 그런 비전팀을 이루어서 우리가 사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죠.